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복음 먼저 갖춥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댁에 아가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가가 저희들 곁으로 오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요. 요즘 시절이 좋아졌잖아요. 태아보험도 있습니다. 태아보험도 들고 아이들 베네쪼고리도 사고 젖병도 사고 싸개도 사고 목욕 욕조도 사고 많은 걸 준비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갖춰야 될 것,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갖춰주지 않으면 곤란을 초래하게 될 것들을 하나님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읽은 오늘 본문인데요, 암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지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거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먼저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곳을 갈보리라 하는데요, 사실 구원도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인들이 인생 방향과 목표가 뭔가 말씀했어요. 육군사관학교 간 사람은 별 달아보는 게 꿈일 수 있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서 국가대표로 금메달 따자, 이 정도 꿈들, 도전의 목표를 갖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하고 허무해요. 금메달 땄는데 허무해요. 우리나라에 레슬링 하는 사람 중에 심아무개라는 레슬링 선수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게임, 그러니까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말고는 세계 경기에 나가서 글랜드 슬럼이라고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세계 선수권대회 다 금메달을 땄어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연금만 해도 그냥 놀고 먹어도 한 달에 연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방송에 나왔는데 알코올 중독이요. 그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메달이 아시안게임부터 월드컵, 월드 경기하고요, 세계 경기, 올림픽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했는데요, 우리 잘 아는 우리나라 가수 중에 하얀 나비 부른 가수 있잖아요. 노래를 제가 그 옛날 버전으로 한참 전에 들어본 적 있거든요. 갑자기 나도 막 엄청 슬퍼지더라고요. 내가 하얀 나비가 돼서 어디로 날아가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30살 간 넘은 나이에 그렇게 노래 부르다 그냥 가버려요. 유명한데 왜 그래요? 39살 촉망받는 배우가 모델이었는데 왜 자살을 하고 끝나요? 잘 못 나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들이닥치는 폭풍을, 질병을, 사건을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너를 위해 죽으실 때 네 인생 전부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전달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모든 성도의 시작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갈보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떨어져서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은 원죄 때문에 영적으로 운명이라는 사단에 묶여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들이 일생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뭘 그렇게 잘못해서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왜 질병 있는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과 그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왜 여러분에게 질병이 들이닥칩니까?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로는 아무 것이라도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지 못하면 들이닥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테르스타이, 다 끝냈어, 값을 다 지불했어, 네 죄값을 내가 다 해결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시작을 못하면 이게 비밀인데요,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월세가 전세되면 되게 복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집 아닌 집이 큰 내 집 되면 복받았다고 말하고 축하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라 월세예요. 계속 부금 붙습니다. 20년 30년 네 집이 네 집 내 집 없어요. 다 돌아가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단 내 집을요, 자녀가 셋이다, 셋이 찢어가져야 돼. 상속이란 이름으로 세금 좀 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꿔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이 뭐예요? 이사 가는 날 도와줄 사람 많은 날 이사 가면 되는데, 그러면 절단나. 손 없는 날 가래. 우리는 손 많은 날이 좋아. 도와줄 사람이 손이 많아야 돼. 근데 불신자는 운명에 딱 걸려서요, 손 없는 날,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역사 안 하는 날, 방향 봐야 돼. 방향 어디가 좋아요? 앞쪽으로 툭 터져갖고 바람 잘 들어오고 햇볕 잘 들어오는 집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했다간 절단나요. 여러분, 저희 집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모르는 소리. 한 대만 걸러 올라가 보세요. 제사 다 지냅니다. 심한 집은 제사가 10개예요. 종갓집 가보세요. 제사가 20개씩도 있어요. 한 달에 2개씩 지내야 돼.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네가 이사 가고 싶은 날 이사 가도 돼. 운명을 깨버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북쪽으로 창문 내고 싶어? 북쪽으로 뚫어도 돼.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사업하다가 40줄에 망했어. 그건 그분들이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사기당합니까? 운명에 묶여있다니까요. 목사님, 저희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경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간첩이 남쪽에 와가지고 보니까 눈이 휙 돌아간 거예요. 아니, 매일같이 말이야, 밥도 못 먹고 옷도 없고 뭐 사람들이 아파트 번들어놨는데 기름이 없어 죽고 덜덜 떨다는데, 보니까 아파트에 기름 떼놓고는 말이야 반바지 바람에 돌아다니고, 밥은 먹다 질리니까 아침에는 햄버거, 점심에는 돈가스, 저녁에는 샤브샤브,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나 간첩 못해. 이 사람이 난파됐는데 간첩을 안 하는 거예요.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났어요. 어느 날 잡혔어. 간첩이라고 명단 나와갖고, 나 간첩 안 했어요. 그래도 간첩이요. 왜? 간첩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염려 아무리 해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두렵고 걱정 떨다가 시상 다 가요. 시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전에는 눈에 안 보이던 영적인 게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더라 말입니다. 사단.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 아닙니다. 지옥 배경 속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 방 5개 있는 집에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자동차가 5개 있는 집에 사는데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 그럼 사람들은 뭐래? 불구덩이라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모이면 막 불구덩이요. 아버지도 불쏴, 엄마도 불쏴, 다 불쏴.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주신 게, 천국 백성 삼아주신 천국 배경으로 나를 바꿔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면 미래가 바뀌어요. 여러분 고민되시죠? 옆에 분한테 여쭤봐요. 고민되시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물어보세요. 고민되시죠? 아니, 앞뒤로 물어보세요. 고민되시죠? 왜 고민돼요? 좀 더 좋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좋거든. 여러분,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내가 남편 책임 못 지고, 남편이 아내 책임 못 지고, 부모가 자녀 책임 못 지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 못 져요. 아무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원수들의 생명까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 여러분, 영적인 배경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갖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이 정도면 다 갖췄지. 식기세척기 있지. 세탁기도 집어넣으면 빨아져서 거기서 말라서 나오지. 아니, 뭐가 문제인데. 자동차 내 거 있어, 남편 거 있어, 다 있어. 갖출 거 다 갖췄어.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까요? 정치? 사회? 세상에 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태국에 갔는데 빼똥이라는 시골에 갔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을 그만두게 했어. 그 교회에서. 지가 그만뒀어. 왜 그만뒀냐? 이 사람이 도시에 있다 시골 교회 와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터미널에 딱 내리면 신문을 하나 사는 거예요. 신문을 우리나라처럼 조중동을 사는지 여러 개 사갖고 온대요. 그럼 교회 딱 와서 사회보는 집사님 다 부르고 전사님 나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신문을 쫙 펼쳐놓고 읽는 거예요. 정치면 어쩌고 저쩌고 경제면 어쩌고 저쩌고 하도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제발 전사님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좀 알려주세요. 이제 기가 찬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보고 이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난 교회 그만두겠다. 교인들이 빤하던 말 아닙니까? 결국 그만뒀어요. 거기를 갔어요. 여러분, 가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무언가 잘 되고 잘 하기 전에 꼭 갖추고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똑똑해서 떠납니다. 배고파서 떠납니다. 다양한 걸로 떠나요. 하나님 왜 떠나요? 그렇게 인류는 시작이 됐어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이야. 문제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모르고는 왜 이렇게 세상이 이 지경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인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근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불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도 가야 되는지 몰라. 그걸 우울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도 내가 우울하다.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사람 속에요.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오는 게 뭐예요? 공허라니까요.
우울이라니까요. 허무가 와요. 이건 재주가 없어요. 제가요, 중국에 있을 때 들어왔어요. 우리를 후원한 인천 지역의 중국 지역 책임 맡은 분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낸 분한테 물어봐서 저분 왜 그러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우울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뺏기면 우울한 거예요. 뭐가 뺏어요? 문제가 뺏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사건이 뺏어요. 여러분, 전 아무리 생각해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니아비 마귀.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 자녀였는데요 하나님 자녀로 양자 양녀가 됐잖아요.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옛날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 하나님 떠나 길 잃어버렸지. 방황하지. 여러분, 마귀 사단은 유괴범이에요. 야, 너 나가면 더 잘 먹고 더 잘 쓸 수 있어. 여러분, 일평생 종로로 탄다고 성경만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는데 부모 잘못만 따서 고생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데 남편이 돈 안 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흑암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는데 살림 못하는 마누라 때문이라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불신자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 범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싫어도 좋아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살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시작을 했다니까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삶에 문제가 와요.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자꾸 왜 문제가 오냐? 복음을 누리고 계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금 더 집중하고 진짜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근데 내가 말씀과 예배,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못한데 문제가 왔단 말은요, 올 게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밥 잘 안 먹어. 그러더니 어느 날 어지럽다가 조에 쓰다가 픽 쓰러져. 병원 가보니까 뭐래요? 빈혈이네. 제때 잘 먹으면 그런 게 안 오겠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삶에 어떤 문제가 와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 불안하고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게 종교예요. 뭘 만들어 놓고 피는 거예요. 나무 아래, 돌 아래 엎드려서 우상 숭배합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풍속이란 이름으로 제사, 고사 막 지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덜컥 들어와요. 두려움이 뭐예요?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결론을 말하면 그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다가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거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가르쳤던 철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소크라테스가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 제가 20살 때 들은 거예요. 뭐라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랬더니 야, 요즘 애들은 예절이 되게 없어.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썼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 참 뭐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살던 시대 똑같아요. 요즘은 막 길거리 다니면 심각한 일 많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시달립니다. 평생 두려워. 말해놓고 내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질렀는데 어떡할 거요? 말해버렸는데, 글로 써서 올렸는데 어떡할 거요? 못 물러.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해, 염려해, 걱정해, 우울해. 그걸 정신병이라고 했어요. 정신이 안정이 안 돼.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썼던 글들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천하를 다 가져도 안식이 없어. 요즘 대통령님 참 고민 많을 것 같아. 사모님 잘도 갖고. 또 저쪽 당 댐페도 사모님 잘도 갖고 법화 갖고 뭘 그렇게 사먹었어 그래. 참, 여러분, 이 땅에 문제 투성이요. 뻘건당도 포런당도 다 문제요.
여러분, 빨간 당도 파란 당도 하지 말고 예수당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들이요, 과학과 학벌과 명예와 돈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돼요. 저는요, 앞전 대통령 뽑을 때요, 이분 말고요, 저 앞에 엄청 나라가 좋아질 줄 알아서 파란 당선 나왔는데 나 찍었거든. 똑같아. 그래서 에라 그러고 또 빨간 당 한번 찍었다? 똑같아.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난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명언을 남겼어요. 그놈이 다 그놈이야. 여러분, 고통 들어옵니다.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깥에서 안 옵니다. 내 안에 시작된 고통이요, 가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상처 줍니다. 상처 주고 다툼, 분쟁, 이게 집안의 모습이요. 편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돼. 사람들이요, 다 포장하고 삽니다. 자기의 지위가 괜찮다, 포장지를 좀 두껍게 두르고 사는 거예요. 근본이 무너진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다들 힘들어요. 힘들고요, 어려운데 이걸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행복을 위해 달려가자면 땅엔 저주를 받고 삶은 무너지는데 이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끝없는 고통, 두려움, 저주 속에 살아가요. 죽음 앞에 결국 서야 돼요. 어떤 자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할머니 무당, 죄송합니다, 혹시 무당 있으시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도 무당. 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외할머니 무당이지 우리 엄마 무당이지 나도 딸인데 나도 무당 될 것 같은 거예요. 얘가 미국에 있는 대학 간다고 랭귀지 코스로 20살에 미국 넘어가고 거기서 대학 다니고 거기서 간호사가 돼 시집을 갔어. 40몇 살에 선배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요, 30 넘어 결혼했는데 시름시름 아프더라는 거예요. 머리도 아팠었고 사진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대. 또 가슴도 아팠었고 찍어봐도 아무것도 없어. 밥 먹어도 수한데 밤에는 잠 안 와. 사람들 만나면 두렵고 우울하고 난리도 아니야. 약으로는 해결, 병이 없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시원하지 않는 거야. 그 즈음에 선교사님들하고 한국에 가신 목사님들하고 이 자매가 만난 거예요. 쭉 얘기를 듣고 얘기했어요. 이 자매가 얻은 결론이 뭐냐? 아니 여러분, 귀신이 미제 따로 있고 일제 따로 있고 국산 따로 있습니까? 여기부터 귀신이 미국엔 없겠냐고 알아차린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 무너뜨리고 우리 어머니 무너뜨리고 나까지 내 나라에 못 살고 미국까지 달아나게 도망 오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게 여기까지 따라와 나를 괴롭히는구나 알아차린 거야. 여러분, 진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절대로 죄 문제,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문제 사람 노력으로 해결 못합니다. 사단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못 이깁니다. 재앙 피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길 가고 있는데 차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을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달리고 걷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사망하고요,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쓴다고 섰는데 악셀에다를 밟은 거예요. 아, 하필 왜 글로 지나가냐고요. 그 사람 뭘 잘못했어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영적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근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로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하나님 아들이요 딸이라고 충만을 입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알고 믿고 갖출 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죄 때문에 사단에 묶였어요. 이거 해결하라고 오신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구호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흑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름이 예수고요.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사렛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사랑해 자기야,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저댁은 많이 하죠. 요즘에 신혼집 있잖아. 사위님하고 어제 결혼했는데 따님하고 자주 닭살 돋게 하십니까? 어머니 옆에서 I love you 이래가면서.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년 살면 사랑이 어딨냐? 의리로 산다는 거예요. 30년 넘어갔다. 의리도 없어. 남인지 님인지 알 수가 없어진다네. 30년 넘어가면.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걸 모르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못 기다리냐? 무슨 문제 생길까봐 달아나도 없어져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 중직자들도 계시고요, 성도들도 계시고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맞다 싶으시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진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 속에 왔다. 기다리면 하나님 일하세요. 급한 마음에 그건 네 생각이에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20살 아래에 있던 애들만 전부 가나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때마다 이것을 가리켰어요. 오늘 읽은 본문, 이스라엘아 들어라. 복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진짜 내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게 진짜 내 체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도 꿈꿀 만큼 사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한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라. 하나님이 왜 유일합니까? 하나님만 창조자입니다. 오늘 6절 5절 보니까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을 하겠지요. 여러분, 사람들 말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야. 위기 만나면 뜻을 모아서 함께 헤쳐나가는 거야.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위기 만나면 도망가는 거야. 문제 만나면 피해야지. 거기서 폭탄 맞으면 되겠어? 여러분, 말 몇 마디가 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본 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합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인데 믿음 선택했어. 야, 내가 봐도 어려운데 왜 믿음이라고 그러고 저를 버티지? 믿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버텼다 죽은 게 아닙니다. 가장 복되게 죽은 죽음을 죽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건 믿어야 된다고 말하다가 돌을 맞아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예수 믿었어. 누구? 사도 바울. 이 사람이요, 이국만리 타국 땅까지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7장에 18장에 19장에 영향을 말도 못하게 주고 그의 생은 마감집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그가 목이 잘려 단도대에 죽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쳐다. 뭐를요? 집에 앉았든 길에 가든 누웠든 일어나든 눕든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말로 일단 가르친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면 간단해요. 믿음은 저런 거구나. 말만이구나. 거기서 결판 나는 거죠. 뭐. 여러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문 밖에다 바르고 안에다가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손목에도 띄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손을 움직일 때, 네가 생각할 때, 들락달락할 때 늘 보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노벨상 30%를 가져가. 미국의 경제예요. 유대인들이 돈 다 빼면 미국이 무너진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왜 버텨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대인이요. 그래서 전쟁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참 미안하게 안 들어가. 어렵습니다. 두려움, 고통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안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를 사람들은요, 돈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집착하다 가는 거예요. 집착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집착이에요. 세상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집착이에요. 이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안 시켜도 그냥.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낮에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요, 저 사람하고 이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시오. 우리들이 만난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모든 걸 기도로 바꿔요. 밤엔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께 또 맡기고 제가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거 없다. 30년 40년 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몸이 통제되지 않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걸 늙었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막 나와요. 내 의사와 상관없어. 막 올라와요. 그때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가죠.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집중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으면 응답은 와요. 잘 된다. 그 말하고 좀 다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제 옵니다. 문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으려고 하잖아요. 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있으면 이 문제도 답이 나요. 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 풀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피하죠. 아닙니다. 그 문제 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갈등도 옵니다. 갈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면 되지 뭐. 옆에 아파트하고 자꾸 갈등 생겨. 그럼 이사 갑니다, 사람들. 싸우든지 이사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꾸 갈등 온다. 바꾸는 거예요. 교회 자꾸 문제 온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꾸 문제 온다. 바꾸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갱신하는 거. 그게 그렇습니다. 위기 왔다. 기회죠, 뭐. 여러분, 전쟁이 터져봐야 총 잘 쏘는지 알아요. 올림픽이 열려봐야 이 사람이 선수가 진짜 최상급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메달 따면 최고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선 탈락 요즘 문제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따라가는 길을 순례의 길이라 했는데, 믿음 따라가는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했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 갈등, 사건에 빠져요. 빠질 거예요. 싫어도 빠져요. 수준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지금도 계속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집과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내 안에서 사람 살릴 수 있는 건더기가 나와요. 전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요. 왜? 전도하기 싫어. 사람한테 말도 붙이기 싫은데 무슨 전도를 해요? 아무개한테 좀 가실래요? 안 된대. 사정이 안 돼. 이해됩니다. 근데 왜 그래요? 내가 사람 살리고 영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게 내 속에 진짜 있으면 사람 살려줄 수 있어요. 전 수영 못합니다. 혹시라도 물가에 가서 빠졌는데 저 부르지 마세요. 전 수영 못해요. 나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목욕탕. 그 말고 물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거기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사람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사람 살리는 영적 싸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건 중학교 정도면 다 합니다. 사건을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중학교 3학년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교회 5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싸울 줄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 살리는 영적 싸움 싸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저두재앙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싸우고요. 다른 사람 저두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겨요.
잘 나가는데 집에 어려움 생겼어요. 요청이 옵니다. 뭐라고 요청이 오냐?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분이 복음 모르니까 복음 좀 전해주세요라고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주변을 살리는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가요. 여러분, 나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집에 있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면 영향력 주는 일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진 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들은 자 말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닦지 않도록 들었다. 이제 들은 자 말고요. 아니 나 영상으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본 자 말고요. 어떻게? 맛본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체험한 자. 베드로 말합니다. 야,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인생의 해답이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을 만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평생 도전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월세를 전세로 바꿔볼까? 여러분이 돈을 10억 좀 모아갖고 자녀에게 주면 그 10억짜리가 애가 10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때 물어보세요. 청년들한테. 너 만약에 부모가 10억 주면 어떡할래? 그러면 남자애들 90% 이상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페라리 한 대 뽑는다 그랬대. 하하, 10억이니까. 이해돼요? 평생 도전할 걸 모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평생 도전할 게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평생의 답이 되도록 진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40년 다니고도 뭔 소리요? 이런 분을 전 봤어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은 평생 역사합니다. 귀신, 마귀 역사예요. 외할머니 무당, 자기 무당, 미국에 공부한다고 갔는데 30 넘어 결혼하고 시름시름 알아. 신병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저주와 재앙을 끊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안 와. 누구 좀 도와주라. 근데 못 도와. 떡볶이는 사줄 수 있고 돈가스는 사 먹일 수 있는데 못 도와. 뭘? 영적으로 살려낸 일을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권합니다. 이분에게 좀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리고 못 가시는 분들에게도 저도 좀 양해를 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급해서 급박해서 너 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둘이 다녀보니까 기껏 다닐 수 있는 데가 제가 10군데, 전양반이 10군데, 20군데 이상을 못 다녀요. 그 중간중간 목회 때문에 또 많은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게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에게, 그 사람 가정에, 그 사람 직장에, 그 사람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도와주고 흥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게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된다니까요. 그 영향력이 퍼져가요. 내게, 우리 집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일터에, 거리처에, 교회에. 재청도 역사가 벌어져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 질문하니까 뭐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짐뱅이로 들어가면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 진짜가 되면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면 반대인 거예요. 세계에요,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237나라랍니다. 5천 종족이 있대. 더 많겠지. 이걸 세계보고 말하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란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 4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나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은 무슨 부탁을 하고 사십니까? 전도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로 전도 여행을 먼저 떠나지 않으면 실제로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전에 전도할 사람 쓰려니까 부산에 있는 사촌을 쏟더라고. 지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두고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전도 여행. 늘 내 기도 속에 두고 이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 여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아니, 진지하게 여쭤보니까 진지하고 확고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 믿으십니까?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분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죄송하죠. 아멘 하려니까. 왜요? 내가 주인이거든. 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싹 전한 거 제가 40분 못되게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주인 되시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 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또 주인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사단 이긴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본 자가 아니라 믿고 확인하고 확신 있는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진짜 갖춰야 될 것들 갖추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